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나 멀리도 주님을 떠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영혼의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아직 놓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등을 지고 멀리 서서 저만 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신부 삼아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때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오듯이 주님은 그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 외면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우리들의 행동으로, 온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복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들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고백합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을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시청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핸드폰으로 시청하는 다른 영상들과 같이 똑같이 취급을 받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누워있는 우리들의 척추를 바로 곧세워 주시고 엎드려져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은 살아계시니 어제도 오늘이고 이제도 동일하시며 장차 오실 때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이신 바로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앉아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마구 쫓아내시며 상을 둘러엎으실 만한 분노하게 만드는 그 믿음인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이 시간에도 일하시니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우리 나머지 22절은 마지막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허물어라 내가 온전히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대비되는 개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변화와 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제가 먼저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다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 이번에는 또 변질은 무엇인가 한번 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함. 둘 다 똑같이 어떤 물건의 성질이 달라진다, 상태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보면은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 중에 한 명이 자, 이제 저 게임도 끊을 거예요. 저 이제 음란물, 야동도 다 끊을 거예요. 저 이제 세상 친구도 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또한 기도와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걸까요? 변화일까요? 변질일까요? 변화겠죠. 변화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애가 갑자기 말씀 기도 큐티 잘하다가 갑자기 세상 친구들이랑 어울리더니 머리에 물을 들이고 왔어. 그리고 옷을 막 아주 막 노출이 심한 거 입고 껄렁껄렁한 거 터진 거 입고 이런 거 입고 오더니 무슨 스웩 거리면서 무슨 스웩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스웩 거리면서 갑자기 애가 막 건들건들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변한 거예요? 변화예요? 변질이에요? 변질이겠죠. 그러니까 변화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고 변질은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상태가 변하긴 변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했던 이제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잠깐 이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여러분 이 성전은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86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기준으로 오시기 전 586년에 유대인들이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 죄가 하늘에 닿자마자 하나님이 내가 이 성전을 떠나버릴 거야, 그리고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릴 거야 하시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제국의 군대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나라를 다 짓밟아 버리고 이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 무너졌던 이 성전의 터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포로지에서 이제 풀려나서, 저 말이 꼬이네, 포로지에서 다시 귀향을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새로 지은 성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 이 성전이 뭐예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러면 바보 됩니다, 여러분. 네, 바보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 성전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누가 세우느냐? 스룹바벨이 세웠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다시 지은 성전인데 지금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있어요. 환전소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동물들을 갖고 와다가 돈 주고 맞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라고 하나님께 세우신 곳이에요? 기도하라고 세우셨어요. 기도.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만나라고 주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성전은 하나님 편에 좋은 게 아니라 인간 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전인데 지금 이 성전에다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냐? 물건 팔고 돈 바꾸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진짜 포로지에 끌려가가지고 막 울고불고 통곡을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쳐죽일 놈들입니다. 아주 통곡을 하면서 빌어가지고 70년 만에 이제 예언된 그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건데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또 뭘 하느냐? 또 여기 와가지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악독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악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고백하지만 또 세상 가운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또 세상에 끌려가고 하나님을 등지고야 마는 우리들의 이 죄악된 모습, 성전을 짓고 또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이 극악한 이 범죄 행위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견디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맨날 우리들의 마음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저 이번에 수능 떨어졌어요. 저 이번에 성적 모의고사 완전 망쳤어요. 나 힘들다는 말은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 편에서 입장을 받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믿으셨는데 우리는 또 돌아서서 아주 극악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내가 은혜를 입었냐는 듯이 그렇게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가슴을 치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장면을, 미안해요, 그 꼴을 본 거예요. 그 꼴을.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처소에서 물건 팔고 돈 바꾸고 이 세속적으로 더러워지고 있는 그 광경을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에 끈 갖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채찍을 삼아서 가축들을 막 치면서 쫓아내셨어요. 나가! 나가! 이곳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발로 상을 걷어차신 다음에 다 엎으시고, 그런데 그 밑에서는 환전상들이 우리 돈, 내 귀한 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얼마나 불꽃같이 화를 내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을 피를 토하면서 화를 내셨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그 당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다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아주 임시적인 성전일 뿐이지 진짜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멸하시리라. 우리는 마음만 지키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마음만 주님께 드리면 됐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몸도 성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몸을 더럽혀서 음란의 몸을 더럽히고 여러분들이 온갖 중독되는 것들의 몸을 더럽히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가! 당장 나가! 소리를 치면서 쫓아내시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지 아니면 이 거룩한 것이 속되게 변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거룩의 틈새를 막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다닌 신학대를 제가 다녔을 때 수원에 있거든요. 제가 다닌 신학대를 가보면 이 제3교육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주 아담하게 예쁘게 잘 지어진 건물인데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주로 교양 수업을 받는 곳이에요.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 전공 수업, 교양 수업 두 개로 나뉘어 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게 돼요. 근데 전공 수업 대신에 교양 수업을 듣는 곳이 제3교육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이 원래는 교양 수업을 하던 곳이 아니에요. 뭐 하던 곳이냐면 이곳이 원래 신학관이었어요. 신학관. 신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타 치며 찬양하던 바로 그 신학관이 바로 이 제3교육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3교육관 정면에는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대 건물이 얼마 안 돼서 새로 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 신학 건물 이곳은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게. 근데 버려지면 다행이죠. 버려져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냐면 이제 교양 수업을 듣는 곳이 되었는데 제가 교양 수업을 어쨌든 저도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가지고 수업을 딱 마치고 제가 계단을 탁탁탁탁 내려와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 보이는 광경은 무엇이었냐면 일반 대학 학생들이, 일반 과 학생들이 한 손에는 담배를, 한 손에는 종이컵에 커피를 들고서 한 번 이 담배를 빨고 침을 탁 뱉은 다음에 종이컵으로 한 모금 홀짝 마시고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앞에서 거룩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도대체 누가, 어떤 놈이 이 신학관을 교양 건물로 만들어 놓았는가? 어떤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도 더럽히는가?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근데 저 혼자 화난다고 뭐 일이 일어나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더 거룩하게, 더없이 거룩하게, 남들이 봤을 때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빛이 날 정도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문 밖에만 나가면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 문 밖에만 나가면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웃느라 진지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경박한지 아세요?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아세요? 참을 수 없이 가벼워요. 여기에서는 울고불고 난리치지만 교회당 밖을 나가기만 하면 곧장 웃는 마스크로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경박해지면 경박해질수록 우리들은 진정한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즐거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맨날 시무룩 진지하게 무겁게 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기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경박한 기쁨이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세상 이야기나 주고받으며 수다를 떨고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기뻐하는 그런 가벼운 기쁨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에게서 오는 하늘의 기쁨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희락의 기쁨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나는 우겨 쌓인 것 같아요.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면 돼요. 주님 한 분만 내 이야기 들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한 번도 주님 앞에 진지함을 갖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인드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여러분 똑똑히 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늘 읽는 산상수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을 아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아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정하여 주시는 삶을 살고 있나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이곳 가운데 나왔고 또한 이 예배를 함께 지켜보고 있지만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 또 경박해질 거잖아요. 여러분 또 영적인 진잠 잃어버릴 거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이나 만나고 내 외로움이나 달래고 어떤 쾌락과 정욕 가운데 깊이 중독되어서 하나님은 1년에 단 한 번도 찾지 않잖아요. 이런 악독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예배를 금지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예배를 가증히 여기셨으면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부터 저 거대한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의 문을 닫아버려라.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도무지 받지 않는다. 너희들의 예배는 식었고 너희들은 1년 365일 12달 내내 내게 마음 없는 예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게 마음 없는 그 마음을 텅 빈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그냥 얼굴만 빛으로 나오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가 금지당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예배가 금지당한 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매를 맞고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거 아닌가요? 전 잘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말인 것 같지만 잘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역자가
말씀 전하지 않아서 편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전 더 바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생방송을 열어요. 또 매번 때가 되면 기도회를 열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빼앗아 오려고 잠시나마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빼앗아 오려고 선물을 주고 아주 난리를 쳐요. 더 바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영혼에 굉장히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다시 한번 교정할 때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서 진노하시면서 내쫓았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제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사람인 줄 아세요? 주의 말씀에 온전히 회개하며 반응하는 자.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하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채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어쨌든 기도는 했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당연히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곳에서는 거룩한 척, 이곳에서는 근엄한 척 살았지만 집안에 돌아가서 나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더없이 세속적인 그러한 더럽혀진 성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제 마음속에 스며들듯이, 마치 물감이 퍼지는 것처럼 스며들듯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단 한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전 아직도 그 경험을 잊지 못해요. 그 경험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경험은 더없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이 있고, 더없이 이 마음속이 물밀듯이 뭔가 감격이 올라오며 이제 찾았다 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야 내가 평안을 찾았다, 이제 찾았어 라고 하는 감정이었어요. 눈으로 봤냐고요? 아니요, 눈으로 못 봤어요. 귀로 들었냐고요? 아니요, 귀로 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만난 것이냐고요?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왜냐? 그 이후부터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저는 죄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셔. 그래, 내가 영화 보는 것 주님이 이것을 질투하셔. 그래, 내가 음악을 듣는 것, 찬양을 하지 않는 내 입술을 보시면서 주님이 부정하다 말씀하실 거야. 그래, 내가 게임하는 이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지 않아서 주님은 나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실 거야. 그 마음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이 죄들이랑 싸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제 마음에서는 그제서야 기쁨이 찾아오더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을 주고 1억을 준다 하더라도 이 기쁨의 감격은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만 맨날 하고 있고, 여기 와서는 찔린 채로, 돌아가서는 내가 거울을 보고 닦지도 않는 채로 더럽게 살아가는 모습, 이 생활을 그만 끝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세요? 이 죄를 포기하면 내게 얻어지는 대가는 무엇인가? 내가 이 죄를, 이 즐거움을 포기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는 무엇인가? 내가 이거 버리는 것만큼 주님이 내게 큰 걸 주실까? 라고 하는 고민에 휩싸여 있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 이상으로, 아니 그것을 전혀 잊어버릴 정도로 더 큰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갈등에서 해방되십시오. 오늘 그 갈등에서 주님께로 무게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저울추가 주님에게로 기울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즐겁게 주님께 열매를 맺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십자가 동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소낙비 아래에 여러분들의 우산을 접을 것을 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영혼들이 이 방송을 지켜보며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이 아버지 앞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동산 아래 초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를 택함 받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신적인 역사로 우리를 한번 이감아 주옵소서. 영원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각 가정마다 역사하시며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의 불꽃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성령이여, 우리를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옵소서. 죽어있는 영혼들아 살아날지어다. 잠들어있는 심령들아 깨어날지어다. 달리다가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와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찾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이 교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4월 12일 아버지 부활주일 날에 아버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주일을 맞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날의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오. 모든 이들이 열려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손을 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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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하소서. 예배를 거룩하게 하소서. 예배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걸음마를 갓댄 아기들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걸음마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 이것이 연극이 되지 않고 분장실의 냄새가 나지 않는 순전하고 온전한 옥합과 같은 예배가 될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도 잠들어 있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채찍질하시고 둘러엎으시며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또한 그 가정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영혼마다
아버지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덩이를 떨어뜨려 주시어 아버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예배하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성령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기도 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